방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별된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각 처소에 생활하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인 모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때로는 혈기 속에 살 때가 있었으며 감정 속에 살 때가 있었으며 분노 속에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전에서 예비하며 그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백동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성의를 허락하시고 생거지천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고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백성 여기 모인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들의 죄값으로 단번에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7년의 대환란을 겪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생거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좌절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피켓 전도와 말씀 전도로 몸소 실천하는 김동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특별히 생거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부름받아 나선 일꾼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교육으로 봉사하는 이강래 전도사님과 주미경 전도사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나 하였으니 이 모든 그들과 수리한 종족이 되었을 때 처음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새도 다윗의 소속이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갈릴리라는 나의 소속이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디 있을 때에서 같이요 저 하늘을 받아 강으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강래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가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그가 이 땅에 승리하신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할렐루야. 제가 교회 이름을 다시 살펴보니까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아니고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대림절 절기가 새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따지면 대림절 절기 첫째 주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의 시작이고 우리는 그 교회 이름을 따르지 않고 그냥 양력해서 2024년 1월 1일을 새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음력으로 그냥 우린 그래도 올해 조상 때부터 음력을 새해로 지켰다. 그래서 음력 1월 1일 흔히 말하는 설날을 새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면 대림절 절기가 새해 시작이고 또 양력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세 번의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살게 된다. 그런데 대림절 절기를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기준점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기준점을 통해서 BC와 AD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기준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계산하다가 잘못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BC 3년 또는 BC 4년경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0, 1, 2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런 연도를 정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그 기준점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기준점이 돼서 그 전, 그 이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12월 달이 되면 각 신문마다 국내 10대 사건 10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뽑아 넣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 10대 사건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물론 잠깐 휴전을 지금 한 상태이지만 뭐 그런 것들이 10대 사건에 들어갈 테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중에 또 10가지를 뽑아서 10대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아니 그것도 모자라요. 우주의 역사 속에서 10대 사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흔히 이것을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람이 된다는 자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봐도, 이거는 가장 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고 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말은 쉬운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지 그것을 증명을 하고 했을 때, 요즘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자 하나님도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증명의 방법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예언, 그러니까 미리 오기 전에 이런 사람이 올 거다,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개의 예언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비춰보면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춰보고, 그래서 흔히 말해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미리 예언했던, 미리 말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300개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295개를 다 성취했는데 5개는 성취가 안 됐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95점이니까 그래도 대단히 성취된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뭐 한 가지를 못 이루어도 그 한 가지 못 이룬 것 때문에 부정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인정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정말 그분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분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그림에 조각을 내서, 그래서 그것을 맞히는 게 있죠. 피스, 500개의 조각, 1000개의 조각 이런 것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1000개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밀레의 만종이었는데 다 색깔이 검해요. 1000개니까 조각이 1000개니까 이 1000개를 맞춘다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되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맞춰 나갔는데 혹이나 그 1000개의 조각이 다 있어야 되는데 999개의 조각만 있고 1개의 조각이 없을 때 아무리 999개를 다 맞춰놔도 그 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1000개의 조각이 다 있었고 1000개의 조각을 다 맞췄어요. 너무 기뻐가지고서 액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벽에다 걸어놓기도 했는데 이사하면서 그게 어디 갔는지 지금 저 창고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에서 미리 말해준 그 일에 대한 증명을 지금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인데, 첫 단추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도 에브라다야 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베들레헴이 몇 군데 있었어요. 적어도 2군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라는 그런 장소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는데 이 가나라는 지명도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데 또 가나라는 지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 이름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거기야 하는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윗의 동네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퀴즈입니다. 질문이에요. 110kg 뭘 의미할까요? 110kg. 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중부 고속도로 110km 제하속도 뭐 이게 떠오를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거리. 어느 거리? 무슨 거리?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고 미가서 5장 2절에 서울거리 이렇게 진천의 서울거리 뭐 그렇게. 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이 나사렛이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인데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며칠 정도가 걸렸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 그런 거리를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가게 돼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또 마리아는 아랫동네 처녀였고 요셉은 윗동네 총각이었는데 이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한 동네에 살면서 그들이 정혼을 하게 되고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결혼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잉태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맞이하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같이 부부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게 되고 만삭이 됐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할 정도로 그렇게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나사렛에서 그 먼 110km나 되는 그 먼 거리까지 일부러 갈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혹이나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통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부득불 그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만약에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행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고향이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명 정도가 혹이나 나사렛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요셉과 마리아는 몇 등 정도로 도착을 했을까요? 네? 몇 꽃지죠? 가는 그 여정이 다른 사람도 불이나게 가는데 지금 몸이 무겁고 그런 상황에서 그 베들레헴에,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고, 어쨌든 그래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여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관이 없어서 결국 다른 곳에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됐다. 제가 오래전에 진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또 생활하다가 다시금 이제 진천에 왔어요. 그때 다시 두 번째 왔을 때 보니까 이 진천에 모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모텔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태권도 성지를 이제 만들려면 숙박시설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숙박시설의 허가를 계속 많이 내주다 보니까 무주하고 진천하고 이게 경쟁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무주 쪽으로 이 태권도 성지가 정해져서 걸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숙박시설이 지금도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황제가, 로마 황제가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크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 갑자기 뭐 숙박시설을 늘리거나 그럴 형편이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주 작은 도시, 작은 시골이에요. 그런 시골에 여관이 몇 개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늦게 이제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묵을 만한 그런 집과 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저희 미국에 있는 며느리가 이제 출산 예정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막 진통이 오고 경수가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찍 아기를 낳게 됐어요. 혹이나 마리아가 이제 떠나긴 떠났는데 어쨌든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해서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다 누구나 난 임신했기 때문에, 난 아프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를 대니까 누구든지 죽지 않으면 가서 고향에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그런 명령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만삭된 몸으로 이제 마리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혹이나 가는 여정 속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길에서 아기를 낳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아기를 가지고 만삭이 됐는데 여정에 길을 가다가 그만 진통이 오고, 그래서 길에서 아기를 산고 너무 고통스러운 아기 출산을 해서 결국은 그때 죽어요, 라헬이. 그 태어난 아들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었는데 참 묘하죠. 그 장소가 베들레헴. 그래서 이 라헬을 베들레헴에서 장사 지냈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2000년 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한 여자가 만삭이 돼서 길을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됐다. 자, 질문.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땠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직업이 못 쓰고 그 가난했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제 가야 되는데 좀 부자라면 뭐 마차를 준비하든지 뭐 짐승을 좀 준비해서 그래서 편하게 그 만삭된 임신부를 이제 먼 거리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서 또 음식도 잘 준비를 하고 또 추운 날씨니까 잘 뭐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데리고 갔을 텐데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혼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제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단칸방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뭐 이게 신혼 뭐 그 살림살이도 준비 못하고 흔히 말하는 나무 상하 상자 몇 개 놓고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입덧을 또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막 울었어요. 다시 그 생각이 나서 입덧을 하는데 늦가을이고 이제 초겨울 때쯤이었는데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수박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지금도 수박만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못 사줬어요. 근데 또 입덧을 하면 뭐 이것저것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날 밤에는 돼지족발이 먹고 싶대요. 야, 근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포 쪽 방화동에 살았는데 그 방화시장에 가서 그래서 조그만 왜 족발 같은 거 뼈만 있는 거 살은 없는 거 그거 그래도 조금 사서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청주로 이사를 와서 청주에서 이제 입덧을 하는데 또 어느 날 밤에는 이 삼겹살이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1인분 정도 살 수 있는 삼겹살 돈이 있어서 그 삼겹살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혹시 1인분도 되냐고 그 사람이 아주 빤히 쳐다보면서 저희 두 내외를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하고서 이제 첫 딸을 낳는데 요셉은 저보다 더 어려운 형편, 더 가난하고 저 정말 그 마음으로는 그 마리아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또 마리아도 그런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어쨌든 남편 요셉을 따라서 그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는데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혹이나 여관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간신히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했는데 막 진통이 시작이 되고 막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찾은 곳이 여기 구유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마국간이었구나. 한적한 마국간 안에 들어가서 혹이나 그 마국간에 볏집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다행이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아기를 낳았어요. 이 강보는 출산하기 전에 엄마가 임산부가 아기를 처음 쌀 수 있는 보자기를 준비를 해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술을 놓고 이제 그런 건데 그 준비된 강보에 싸서 그래서 마침 보니까 그 마국간에 구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구유에 아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야기 속에서 지금 생각하는데 이 상황을 현실 속에서 다시금 되짚어 보면 자 구유가 뭐예요? 말 밥그릇이죠. 말 밥그릇. 그 구유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네? 깨끗해요? 냄새 안 나요? 더럽고 냄새 나고 그런 장소 그런 곳에 지금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처음 누운 자리가 구유라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전혀 예언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베들레헴 거기서도 마국간 구유에 거기서 태어나 구유에 누워 있다. 왜 그랬을까? 세상은요, 성경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무리 작은 일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태어났는데 좀 왕궁에서, 적어도 좀 따뜻한 방에서 그런 데서 태어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구유에.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구유보다 더 낮은 곳이 있으면, 구유보다 더 천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그 구유는 가장 낮은 곳을 위해,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자, 인간은 높은 것을 지향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성취하는 것, 뭐든지 이루는 것,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인간의 욕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 계속 낮아지시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이 구유에 누워 계시다. 제가 1989년도에 중국을 다녀왔어요. 개방되기 전인데 한 30년 일행이 국가에서 보내줬거든요. 가서 이제 관광을 하게 되는데, 뭐 대학을 견학하고 베이징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자금성을 데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자금성이 얼마나 큰 궁전인지 몰라요. 황제가 사는 집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임금이 사는 집 들어갈 때 문턱이 있죠. 문턱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뭐냐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문턱보다 높으면 안 된대. 만약 이 황제가 사는 이 집의 문턱보다 높으면 3대를 다 멸절시키고 반역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경복궁이나 이런 이게 임금이 사는 집의 문턱, 그 문턱보다 다 낮아야 돼. 아무리 사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임금보다 다 낮아야 돼. 우리가 흔히 문턱이란 말 쓰죠. 입시 문턱, 취업 문턱,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럴 때 그 문턱보다 다 낮아야 돼. 자, 구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문턱이에요. 낮아야 돼. 구유에 누울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유보다 더 천한 것, 더 더러운 것, 더 냄새나는 것, 여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감정 속에, 내 욕망 속에 교회의 직분이 무슨 감투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 되면은 뭔가 한 가지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나눠지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자,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 하 6장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수레로 끌고 갔다가 그만 우사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엔 다윗이 깨달아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이 너무 좋으니까 막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따라갔어요. 근데 다윗의 부인 미갈이 그걸 보면서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니, 왕의 체면에 그런 백성들 앞에서 춤을 막 하체가 막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왕의 체면에 그게 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은 것도 내 스스로 더 천한 것도 할 수 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왕이거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천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나의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즘 이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를 사람들이 또 교회가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만들어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장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유는 삶의 자리예요. 아멘. 구유에 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유에 누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겸손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의 이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울 수가 없어요. 냄새 난다고, 나를 어떻게 보냐고, 나를 이것밖에 안 보냐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면 절대로 구유에 누울 수가 없어요. 구유는 삶의 자리. 자, 예수님의 삶은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삶이었어요.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십자가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유를 만든 나무와 십자가를 만든 나무는 똑같은 나무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나무를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공생에 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이제 삶을 마쳤는데, 구유와 십자가를 제가 연결해 봤어요. 구유는 낮은 곳이잖아요. 낮은 곳이라고 설명했죠. 자, 근데 그 구유보다 더 낮은 곳이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죠. 목걸이 만들고 뭐 배지 만들고, 물론 자랑할 만해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신이만 해도 그 십자가는 구유보다 더 낮은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려요.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벗겨서 제비 뽑아서 그 로마 군병들이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원하게 걸치지 않은 몸으로 그 고통 속에서 가시면류관, 채찍 맞은 것, 양손에 못, 양발에 못, 이것을 6시간 동안 그 꼭대기 위에, 구유는 그래도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장소라면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도 걸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수치거든요. 모욕감, 수치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낮아지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 대림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구유를 묵상하고 정말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것을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우리 참 생거진족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다 사장님이고 다 이게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와서는 커피 배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들 다 내려놓고 정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문턱이잖아요. 이 구유가 우리의 문턱이에요. 그보다 더 낮아지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달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고 다시금 오늘도 주님 오신 날을 오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묵상합니다. 정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낮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 속에서 자랑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해서 섬기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것 예수와 영하셨네. 우리 이끌 우리 주 모두 함께 졸아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배를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오니 아시려지 누군가 예수와 연하셨네. 우리 이끌 우리 주 모두 함께 졸아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옮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와 연하셨네. 우리 이끌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한테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준비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아버지 귀한 재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여 믿음 안에 드리는 이 예물을 흡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공부함이 없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복을 주시고 늘 낮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학교 준비됐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학교 오늘 학생들이 나오지 못해서 배우신 분들 계시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학교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사 자원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 110편, 10편, 100편 1절부터 5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을 섬기며 노래하소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이웃은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거 진정들 세워주시면서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새기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기둥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면 운영위원회 모임이 무량실에서 있게 해주십니다. 운영위원들 다 모여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재직총회에서 2024년도 재직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고 말씀학교는 10시 30분에 유아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12월 달 남성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전 교인이 암송해 주시고 저 뒤에 안내석에 보면 프린트물이 다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보관하면서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세미나 신청하시면 1:1 교육을 계속 할 수 있겠고 12월 둘째 주일날 성경 퀴즈 대회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도 힌트를 또 보내드리려고 해요. 범위를 더 좁혀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열심히 보셔서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게 몇 문제 맞췄다는 것도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전현 집사님, 이보경 권사님 진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교회 가까이 오는 것이 늘 소원이었는데 잘 이루어진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 거기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기도자 명단 잘 확인해 주시고 성경 입독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4년 남았거든요. 성교순례 가는 거 열심히 잘 좀 조금씩 모아서 그래서 전 교인이 성교순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더 낮은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